메시지 11번에 왔는데요. 제목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의 내재적인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메시지 11번은 잠언 이제 마지막이죠. 잠언이 8, 9, 10, 11 4개 메시지고요. 그 전에 욥기가 7개, 다음에 이제 전도서 하나 남아서 12개 메시지인데, 이 잠언 이 메시지 마지막이 이제 11번인데, 여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가 나오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오고 내재적인 의미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내재적인 의미라고 할 때 잠언은 타고난 영역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부활 안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부활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럴 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럴 때, 이 경외하는 것은 바로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이제 구약적인 개념이죠. 구약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했고, 신약에서는 경건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구약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약에 와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은 내용이 다른 것이죠. 경외하는 것은 이제 밖에 있는 것이고, 또 경건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그분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경건한 생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 생명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할 때 성경 66권에서 성경 66권이 하나의 그 상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경륜은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사람 되고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3장 2절에서 장래 우리가 다 그분과 똑같이 된다는 말을 하고, 우리 찬송가에도 60장에 그날의 당신과 똑같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그럼 또 누구하고 똑같이 됩니까? 그리스도하고 똑같이 되죠. 근데 여기 이제 경외함을 얘기할 때 가장 좋은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에서 11장에서 뭐라고 예언했냐면,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조언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께서 그리스도 위에 머무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분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잠언서를 이해하려면 이러한 그리스도로 거듭난 생명, 부활 생명, 부활의 영역 안에서 잠언서를 대할 때 이 잠언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 시작이 되는 것이죠. 1일자에 보면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건만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개역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는 그러한 그 지혜와 지식을 얻고 명철을 얻고 이렇게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서 볼 때 두려워한다는 말이 참 있는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잠을 깨서 뭐라고 그랬어요? 와, 두렵도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구나. 이렇게 두려워했잖아요. 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경외한다는 말을 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것이죠. 공경하는 것은 받들어 섬기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냐면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담을.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고 이제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죠. 또 다윗의 후손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요 다윗의 씨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씨, 여자의 씨에서 여자의 씨도 되는데 여자에게서 낳은 그 그리스도가 이제 왕의 생명으로서 제사장의 생명으로서 신원자의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 그리스도는 바로 이사야 11장에 예언한 대로 거기에 아주 놀라운 지혜의 영, 명철의 영, 조언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신성한 생명으로 살면 이러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을 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생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합당한 인간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메시지 보면 두려워할 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개요 1번에 나온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 축복이 없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임재를 끊어버리는 것,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는 바로 주님의 미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요? 다음 시대에 천년왕국이죠.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보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보상과 징계가 있죠. 보상은 뭐예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고, 징계는 뭡니까? 1000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믿는 이들은 여기에 지금 자매 집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 또 앞으로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각각 그 행한 대로. 심판대가 없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근데 주님은 다시 오셔야 안 오셔야? 바로 오십니다.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공중에서 심판대를 마련하고 우리 모두를 이제 계산하게 되는 것,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이 잠언 말씀에 보면요, 많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14장 26절에 보면 자녀들이 피난처를 얻는 것, 이 피난처를 얻는 것 보호받는다는 거죠. 자매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손자들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축복을 받아요? 자녀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잠언 14장 26절에 있어요. 자,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건강 비결인데 잠언 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그러면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너의 몸의 치료자가 되고, 할렐루야, 몸의 치료자. 병이 들었을 때 치료자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의 뼈에 활력소가 되려. 뼈의 활력소가 된다는 거예요. 관절. 나이 많으신 분들은 관절 때문에 아프고 그러잖아요. 무릎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할 때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건강식품을 먹었어도 건강해질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건강의 비결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경외한다는 말은 뭐예요?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장수 비결이 나옵니다. 장수 비결. 잠언에 그런 게 다 있네요. 네. 10장 27절입니다.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살 날이 늘어나지만, 살 날이 늘어난다는 게 뭐예요? 장수한다는 얘기예요. 네, 반대로 악인들의 연수는 줄어들게 된다. 악인들의 연수는 줄어들어요. 자매님들 장수하고 싶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이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31장에 가서 오늘 부담이 잠언 31장인데요. 31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르우엘 왕의 말인데 1절에 르우엘 왕의 말, 그의 어머니가 그를 가르친 말씀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 르우엘이라는 왕은 일반적으로 솔로몬의 다른 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밧세바잖아요. 밧세바가 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2절에 내 아들아 무엇라 하랴, 내 태의 아들아 무엇라 하랴, 내가 서운하여 얻은 아들아 무엇라 하랴. 그러면서 3절부터 여자들에게 내 힘을 쏟지 말고 왕을 파멸시키는 때에 네 길을 두지 말아라. 뭐가 파멸시키는 거냐? 4절에 르우엘아 왕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합당하지 않으며 독한 술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도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31장 3절부터 9절까지는요. 통치하는 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통치하는 왕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왕은 어떻게 해야 되냐? 통치할 때 방탕하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며 또 의로운 재판과 가난한 이에게 정의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제한 받음으로 우리 자신을 처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왕으로서 합당한 통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이 들어왔어요? 왕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왕의 생명. 네, 왕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31장 10절부터 31절은요, 현숙한 여인을 묘사하고 있어요. 네, 현숙한 여인을 묘사하고 있는데, 3절부터 9절까지 통치하는 왕에 대해서 10절부터 31절까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기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왕과 같아야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현숙한 여인과 같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본이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본을 얘기하기 전에 잠언 1장부터 30장까지는 지혜에 관한 말씀인데 보편적인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인간 행동의 원칙과 세부 사항을 제시하고 있어요. 잠언 1장부터 30장까지 잠언 전체의 주제를 보면 백성들이 인간 생활에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처신하는지 또 어떻게 성격을 양상하는지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31장 것은 두 가지 본을 보여주는데 우주 가운데 위대한 두 인격인 하나님과 사람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본이. 하나님은 다스리는 왕이고 사람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신약에서 이 위대한 두 인격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통치하는 왕으로서 처신하며 다스리는 권위를 가져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는 현숙한 여인으로서 처신하며 하나님의 가족을 위하여 안배하고 관리하며 공급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 관리하고 분배하고 공급하는 이러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현숙한 여인을 볼 때 현숙한 여인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예표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나타난 현숙한 여인을 보면 지혜롭고 친절하며 근면하고 유능하며 가족을 위해 안배하고 관리하고 공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그런 여인의 값어치는 산호보다 훨씬 높다고 했습니다. 31절 10절
31장 10절이죠. 다른 성경에 보면은 루비 보석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루비 보석. 이렇게 했는데 현숙한 여인을 얘기할 때 저는 이제 젊어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결혼하는 대상이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50년 됐거든요. 벌써. 지내놓고 보니까 이 자매가 현숙한 여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현숙한 여인은 보면 정년퇴직이 없어요. 지금도 지금 70 중반에 있는데도 여전히 자녀들을 또 지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현숙한 여인은 좀 고생스러운 게 현숙한 여인이더라고요. 네,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래서 어제는 어떤 그 자매한테 홍자매에게 문자가 오고 또 사진도 보내왔는데 그 자매는 어떤 형제가 결혼했는데 두 분 다 형제자매는 홍자매가 저기 건대 앞에 농동에 있을 때 그 형제자매를 아주 거의 계속 섬기고 밥을 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굶어도 이 자매들 형제한테는 밥을 주고 이렇게 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 사진에 결혼한 아들 또 며느리죠. 또 결혼한 딸, 사위죠. 다 아기를 낳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된다고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 형제나 자매가 결혼을 하고 또 자녀들도 낳고 이렇게 해서 또 결혼시키고 해서 아주 잘된 것이 너무나 좋다, 영광스럽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진을 보고. 이렇게 목양한 지체들이 잘 되는 거 다 좋잖아요. 근데 한면에 또 하나 그 순간에 우리의 육신의 자녀를 생각할 때 오버랩되면서 자녀들한테 자라게 할 때 너무나 이렇게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또 입히지 못하는 그런 것이 이제 오버랩이 된 거예요. 미안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워처만이 형제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은 결혼 조건이 뭐냐면 육신의 자녀를 낳지 않은 조건으로 해서 결혼을 했어요. 워처만 형이 육신의 자녀가 없어요. 예,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마지막에 보면은 30절에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게 된다.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러니까 밖에 어떤 장식을 관심하지 않는 거죠. 이번에 전국 온전케는 자매 집회 얘기하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과 2장,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염치를 알고 정숙하고, 그렇죠? 또 온유하고 또 정숙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죠. 말하자면 내적인 아름다움, 내적인 단장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겉에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속 사람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더 많이 들여야 되겠죠. 속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바로 변화된 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매님들은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십니까? 겉사람이 좋긴 좋아요. 건강해야 되죠? 건강식 먹죠? 또 화장해야 되죠? 좋지만 거기에는 좀 적게 투자하시고 속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현숙한 여인이에요. 현숙한 여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올 때 현명한 처녀는 뭐예요? 등과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운 사람이 현명한 처녀고, 어리석은 처녀는 뭐예요? 등에는 기름이 있지만 그릇에는 기름이 없는 거. 그릇이 뭡니까? 사람의 혼이잖아요. 이 삼일 하나님의 어떤 성분과 요소와 본질이 우리 혼 각 부분, 생각, 감정, 의지 각 부분에 충만히 채워질 때,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합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유명한 절입니다. 여기서 이거 볼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시라는 걸 전파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예가 되는 것을 전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그들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섬겼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여기 현숙한 여인처럼 교회를 위해서 부지런히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현숙한 여인은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뿐 아니라 남편에게서 현숙한 여인을 누가 얻을 수 있으랴. 10절입니다. 잠언 31장 10절. 그 여인의 값어치는 산호보다 훨씬 높다. 보석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은 마음으로 그 여인을 신뢰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을 볼 때 남편을 위해서 이 현숙한 여인은 23절에 그 여인의 남편이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면 사람들이 그를 알아본다고 그랬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사회생활할 때 존경받는 남편으로 되도록 한 것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또 여기 보면은 이웃들을 위해서도 아주 20절에 그 여인은 고통받는 이에게 손을 뻗으며 빈곤한 이에게 두 손을 내민다고 그랬습니다. 자,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또 오늘날 우리들이 현숙한 여인이라면 물론 육신의 가족들도 그렇지만 영적인 가족인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뻗으며 고통받는 이에게 또 빈곤한 이에게 두 손을 내미는 이러한 그 자매가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 안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많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하고 또 그 교회는 건축되고 증가되겠죠. 증가됩니다. 부흥이 되려면 이제 섬기는 사람이 더 많아야 돼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이나 물어봤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세 번째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냐고 했지 않습니까? 왜 세 번이나 물었냐면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했거든요. 다루기 전에. 그것이 생각나도록 세 번 물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이죠. 네가 사랑하면 양을 또 치라는 것이죠. 건강한 양들이죠. 또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어른 양인데 병든 양, 물러간 양들, 이런 양들을 섬기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립서비스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그 사랑에 따르는 실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건데, 공경한다는 말은 받들어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교회를 두려워하고 지체들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체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체들은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고 존귀가 들어있어요. 그 시편의 16편에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고 내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보배로운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이 질그릇에 보배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은, 자매님들은 보배로운 사람들이에요. 자매들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존귀한 자들이고 보배로운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그래서 우리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그러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가족들 안에, 대가족 안에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섬기는 이러한 자매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세상과 육체를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현숙한 여인, 이러한 그 섬기는 이런 자매,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는 이러한 그 자매들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보상이 있는 것이죠.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이제 두려워할 것은 바로 이 시대의 주님의 미소, 얼굴의 미소를 봐야 되고 마음 상해가지고 임재를 떠나는 일이 없게 하고, 정말 우리는 그 오는 시대에 다 보상을 받는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